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의 중요한 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사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는 병든 자들과 상한 자들을 고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보면 세 가지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홀로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적어도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훈련의 장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홀로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이것을 고독훈련 또는 가정과 교회를 중심하는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또 일터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는 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보내시는데 첫 번째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 홀로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고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기도를 배웁니다. 고독한 이 훈련 속에서 그는 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훈련에 그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그 다윗에게 붙여주시는데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홀로 있어 주님 앞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용사로 준비되어가는 다윗에게 그 다음 훈련의 장소는 그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맡기시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아둘람 공동체의 탄생의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아둘람이란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죠. 이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있는 곳으로 수백 개의 동굴이 있어가지고 이곳으로 피신하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 아둘람, 거기에 400명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부터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왜 다윗과 함께 이 사람들을 모으셨을까? 아둘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울 왕국을 패하시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어 갈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인격이나 성품 면에서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보다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즉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의 모임의 특성이 상처받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예 군사들로 모여진 400명도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려면 쉽지 않을 터인데 상처 많은 사람들로 400명이 모여있는 이 아둘람의 동굴에서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 옆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면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광야에 있는 이 함께하는 훈련, 이 함께하는 공동체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둘람 이 동굴에서는 매일매일 조용한 날이 없을 겁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 10년이 되지 않아 이 다윗 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이 상처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명의 용사가 세워지고 37명의 용사가 세워지고 역대기를 보면 48명의 위대한 장수들이 세워지는 이 장수로 변화되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3장 13절을 보면 400명이 곧 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곧 600명으로 시작하여서 아둘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황무지 요새 10황무지의 산골, 즉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연약한 공동체, 불안정한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모여있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 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 앞에 변화의 공동체로 또 역사에 위대한 기여를 하는 교회와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본문 속에는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란 의미는 전혀 같이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공동체란 전혀 같이 살고 싶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공동체 내에도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 내에도 그런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그처럼 연약한 사람들로만 모여진 구성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400명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는 위대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후의 역사를 읽어보면 적어도 세 가지의 큰 포인트를 이 함께하는 공동체 내에서 변화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의 중심에 역사로 쓰임받는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기도의 자리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가족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직분도 잃어버린 채 도망와서 쫓겨온 자리에서 이 다윗이 기도자 다윗으로 바뀌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연약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가 하는 첫 번째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기까지. Until I know what God willed for me.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기까지. 그러면 그 뜻을 행하도록 아는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피하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광야 땅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사울 왕이 쫓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는 묵묵히 그러한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의 출발은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미래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절반만이라도
기도함으로 순종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오늘날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섰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많은 행동들이 기도로 통하여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많은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할까 봐, 보다 엄청난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요청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주저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릭 웨렌이라고 세들백 교회의 사모님인 이 케이 웨렌이라고 하는 분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써요. 위험한 순종.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돈을 얻고 보다 높은 명성을 얻고 보다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서 보면 보다 많은 것을 버리고 보다 많은 자기를 부인하고 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걷는 좁은 길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 웨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가득 찬 그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순종을 각오하십니까? 그럼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자리고, 그리고 어떤 길이라도 부름을 받는 대로 사실은 순종하는 출발점이 되는 기도의 유익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받는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대상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속에 있는 나의 존재를 뚜렷이 발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시선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 속에 견고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출발점에는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가게 되면 사울을 만나게 될까요?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의 기도에 이정표를 걸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하나에서 기도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 적어도 기도하는 훈련,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배웠던 시간은 이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골의 방학 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그때 비로소 저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물론 그때 그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골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저 깊은 산으로 3시간씩 버스에서 내려 걸어 들어갑니다. 8명이서 팀이 되어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지도를 잘 보았던 사람이니까 이 25,000대 1 이런 지도를 가지고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밤하늘의 별빛만 보고서는 그 밤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주님 배가 고픕니다. 감자 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오이를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라면이 먹고 싶어요. 주님 저는 수박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다음 목적지에서 교회 없는 지역에서 복음 전할 그 일과 함께 무엇인지 원하는 기도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기도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팀들은 거룩한 거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절대 먹는 것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눕는 곳이 안방입니다. 하늘을 천장으로 삼고 땅을 구들장 삼아 자는 데가 바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제가 군대에서 작전병으로 그만 훈련을 했지만 이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깜깜한 이 깊은 산 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 속에서 이상한 뭐 헬리콥터 소리인지 이상한 하여튼 소리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나는데 불빛이 하나 보이면서 보니까는 한 사람이 길을 따라서 한 길로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탄 어떤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데 밤 11시에 그 총각은 한 번도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괜히 나가고 싶은 생각으로 지금 무작정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숙소에 교회 총각 집사였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걸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까만 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감자가 삶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마을로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또 멈추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가다가 쭉 걸어서 산을 넘어가는데 저 뒤에서 오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찾았다 하고 손을 드는데 보니까 그의 손에는 오이가 들려 있었어요. 길에 떨어진 오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감자를 먹고 싶어 했던 형제에게는 감자가, 오이를 먹고 싶어 했던 이 손에는 오이가 들려있는 그 시간까지도 저는 기도가 그처럼 구체적인지는 알지 못한 거죠. 반나절 동안 한 100여 가구를 다 살피고 둘씩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 그 지역은 정월 초하루만 되면은 모든 가족이 목욕제기를 하고 조상 숭배를 하는,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제 생각에 한 10여 명, 20여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서약했던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라면을 기도했던 그 형제는 뭘 얘기해요?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집에서 할머니가 부르면서 학생들 배가 고프지 않아? 하면서 라면을 끓여주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수박이 남았는데 이 전북 완주군이라는 그곳은 지금은 아마 세종시가 됐나요? 그 당시에는 아주 시골이어가지고 수박이 나지 않는 곳인데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 있는 복음을 들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주에 가서 수박을 얼마 전에 사왔는데 목마르지 이거 먹고 가게나.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구하는 속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은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중요한 기도가 있고 사소한 기도, 하찮은 기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녀들의 그 입술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걸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약속인 줄 믿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떠한 큰 기도도 주님은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깊은 기도도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구체적으로 주님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다름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과정이고 교제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뀌어갑니다. 이 길을 갈까요? 이 길을 가면 사울을 만나게 될까요? 저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주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걸어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얻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그 견고한 틀이 세워지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결핍증을 갖고 자란 어른들일수록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급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사랑이 완전히 채워질 때는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심장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견고한 나의 이 영성의 터가 세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사람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너가 누구인지 보여줘. 너가 사랑받는 자인지를 증명해봐라고 우리에게 수없는 소리를 들려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 몇 번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아둘람 동굴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변화의 어떤 동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바로 그 이유에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요동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고 긴밀한 친밀감의 기도가 나의 삶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립 1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즉 견고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8월 한 달, 그래서 9월 달에 설립 1주년을 준비하면서 8월 한 달을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먹는 것을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를 본문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이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맡기실까 생각할 때 다윗의 삶 가운데 한 가지의 비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과 함께 시작된 맨 처음에 방문했던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두 번째 비전은, 첫 번째 비전은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꿈? 라마 나요스의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에게 라마 나요시 있다면 다윗에게는 아둘람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도피했던 첫 번째는 다윗이 도피했던 첫 번째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거기는 사무엘과 함께 선지 생도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자 사울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보내는데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예언을 합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리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가 라마 나요스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거기서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는, 진정으로 변화의 공동체, 그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마다 심지어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울 자신도 변화되는 장소가 바로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도피의 첫 번째 장소인 이 라마 나요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상처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이 라마 나요스 공동체, 그 꿈을 가지면서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첫걸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라마 나요스의 이 비전은 다윗의 비전이 되어서 이 연약하여 상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는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요동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요동하는 이유는 그 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이 두 번째 비전은 라마 나요스로 변화되는 꿈의 공동체였어요. 라마 나요스로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치유되는 꿈, 심지어 사울까지 와서도 변화되는 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병상에서 거의 죽음을 선고받고 회복되고 살아난 이후에 제가 병상에 이제 찾아가면 그들을 위로 신방하면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과 절박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원통한 사람이, 빚진 사람이 빚지고 원통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나의 삶에 성령으로 치유되는 이런 비전 공동체의 삶이 회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디 머무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와 변화의 공동체로 서가게 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현실의 어려움을, 현실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보다 길게 바라보아 라마나옅 비전의 꿈을 한번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꿈을 꿉니다. I have dream. 언젠가 조지아 언덕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들의 자녀들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피부색으로 판단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격으로 판단받는 그런 날이 오는 나라가 될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느냐 가능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꿈을 꾸지 않을 뿐입니다. 꿈을 위해 살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며 살다가 죽습니다. 꿈을 위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꿈을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변화의 삶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고. 아둘람 공동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변화의 공동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라마나옅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분명하면요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희미하여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길을 걸어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그처럼 다윗 왕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약하고 상처 많고 원통하고 빛으로 가득 찬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상처받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그처럼 변화의 공동체로 그들이 나아갔던 이유는 심지어 죽이기 위하여 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10년 동안 쫓아오는 사울까지도 용서하는,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십자가 7원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던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선언의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어때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서로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어떤 면에서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매일매일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상처 많고 연약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에 용서를 갖는 것입니다. 즉, 이 아둘람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용서를 훈련하는 공동체예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용서란 기도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한 말씀을 거기에 더 하셔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 누구에게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치유의 길, 회복의 길, 기도응답의 길,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 말씀들이 용서에 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천국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능력의 공동체로 바뀔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안에 사울 왕까지도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아요. 칼을 쓰는 자에게 칼로 대항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일의 변화의 꿈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며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하며 삽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용납함과 용서가 부족할 때는 내 마음에 꿈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에요? 용서가 높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내려다보면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용서라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는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하기에는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자, 나를 낮추는 자가 하는 믿음 있는 행동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진정한 변화의 특징의 이 용서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배워가야 합니다. 이 피난처, 이것이 아둘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피난처라는 책을 쓴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있어요. 그가 유대인들을 돕다가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죠. 그리고 언니인 베티는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지요.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독일의 미넨에 어느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걸어오는 한 사람 중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바로 그 독일 장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모든 과거가 생각나고 가슴은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다 용서해도 난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아니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의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너가 용서할 수 있느냐 너가 용서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다. 용서는 나의 명령이다. 너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다. 그는 용서가 순종임을 배운 다음에 그는 도무지 내어놓을 수 없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이 가슴에 있었던 막혀있던 모든 그 응어리들이 거기에 증오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치유의 공동체로 회복의 공동체로 아둘람이 변하여 이 다윗의 공동체 왕국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려면 이 광야에서 이 훈련, 이 함께하는 훈련에서의 세 가지를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꿈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용서하는 자리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용서하는 자리에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고요, 용서하는 자리에 나의 삶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한번 결정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용서하며 살겠다. 이것이 순종의 행동이구나, 믿음의 행동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우리는 자유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